이제 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근심하죠. 그것을 벌써 주님은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하는 말씀으로 이제 믿음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 하는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그러면서 15장에 가서는 너희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를 맺어. 죽어서만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필요 없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또 너희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살아. 그래서 이 땅에서 풍족한 생활, 은혜의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잠깐의 실족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줄 거야. 그 선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 엄청난 이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하는 것으로 주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내가 곧 떠날 거야. 근데 실족하지 마.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6장 1절 나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 주님이 없어. 주님이 안 계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들이 다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 실족하지 마. 잠시 고난과 이런 일이 있어도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큰 은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족이 뭐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이제 선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뭐야 하고 그 제자들까지 다 출교시킬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어쫓는 그런 사회적인 이 문제가 생길 거라 이거예요. 출교시킬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너희를 죽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그릇된 판단하고 너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실족을 당하지 마. 너희가 박해당하고 죽이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불행하구나, 이제 나는 뭘 믿고 사나 이렇게 염려하지 마. 왜?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선물을 보내주실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6절에 보면 같이 말씀 봅시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두 번째 근심이 있었죠. 첫째는 주님이 죽고 가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니들이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주님이 가시면 이들은 이제 실족을 당할 거야, 박해를 당할 거야, 죽음을 당할 거야. 얼마나 근심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떠나가는 것,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실 때가 돼서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떠나가셔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만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돕는 영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도와주는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가르쳐주는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인도해주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는 주님이 옆에 계셔야 치료도 해주시고 가르쳐주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뭐냐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거는 주님과 1대1로 안 있어도 성령께서는 다 각 사람에게 아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런 영을 내가 보내줄 거야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혜사가 이 땅에서 뭐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8절 말씀,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나를 납득시킨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럴 수 있어 하고 책망의 영을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너 이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안 하지?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있을 때는 1대1로 만나야 책망해 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나 개인에게 1대1로 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아하,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아하, 내가 전에 무심하게 지냈던 것 이것이 참 내 욕심이었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하는 일이냐?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이제 죄, 어떤 것이 죄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올바른 일을 했느냐 이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제 그동안은 사단의 세력이 막 왕성하고 사단이 모든 거 다 장악하는 것 같지만 이 사단이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런 모든 것이 끝장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안내자다. 이 성령은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안내자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야.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하는 것을 믿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잖아요.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 일, 미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개인 앞으로 다가올 일, 교회 앞으로 다가올 일, 이 나라 앞으로 다가올 일,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게 하고, 특별히 이 사역자들 위하여 간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14절 말씀,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군요. 알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것이 내 영광이거든. 이것이 내 기쁨이거든. 이것이 내 면류관이거든. 그런데 큰 것을 알고 나면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 전에 볼 때는 작은 것, 요것 때문에 막 욕심내고 눈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큰 것을 알고 나면 아이고 이거 그때 내가 왜 이거 가지고 그랬지, 쫀짠하게 이런 것 가지고 그랬지. 더 큰 것을 알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여기선 집이 크고 작고 뭐 산이 높고 낮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다 거기서 거기네. 올라가 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아이고 내가 괜히 여기서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이것 때문에 사내 죽네 했네. 아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주님의 은혜를 바로 받았으면, 그래도 나 같은 것에 은혜 주셔서 이 엄청난 영광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영광, 이 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도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다 주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터인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느냐?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하고 정리합니다.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 하늘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을 그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다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제한된 장소였어요. 제한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한된 사람에게,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제한된 민족에게 있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알도록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부활, 그분이 또 재림,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냐? 실족하냐? 박해받는다고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